님의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이 시간부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좋은 교회를 넘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는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맨 처음 생겨난 교회가 무슨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로서 맨 첫 번 시작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5,000명씩 구원받는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군지 몰라요? 예. 어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이런 기랴성 같은 탁월한 영적인 걸출한 인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주축이 되고 그 120문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이끌어 갔는데요. 지상 최대의 교회, 이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분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자라고 그 땅에서 줄곧 살아왔었던 본토박이에요. 토종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 출신, 교포 출신 유대인들이에요.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반면에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공통어였었던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쓰는 언어들이 다르고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요. 이런 두 집단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어요. 어느 집단이 다수를 차지했을까요? 당연히 본토박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교포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갑자기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신들은 교회에서 매일 베푸는 그 구제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 비해서 차별 대우받는다라는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구제 활동을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을 더 우선적으로 챙기다 보니 상대적으로 헬라파 외국에서 살다 돌아온 교포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불평이 생겼다라는 거죠.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를 왜 차별 대우하느냐?
너희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여서 우리를 차별한다. 이렇게 교회 안에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구제 활동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에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이질적인 두 집단 사이에 있는 어떤 알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분출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 또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탁월한 주의 제자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과 원망과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으면 교회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을 줄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인하는 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라도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인간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부흥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대립과 원망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마다 가서 보면은 교회 안에 다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파들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대립하고 심지어는 싸우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파들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될까요? 교회가 싸늘해집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지고요. 교회가 사막화돼요. 교회가 건조화되어서 사막화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라는 것이, 이 교회 안에 각각 다른 분파들의 이 갈등 문제라는 것이 쉽게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핏 봉합하고 해결된 듯처럼 넘어가 보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폭발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갈등이 더 노골화되고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교회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쪼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런 심각한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런 모습, 그런 양상이 나타나면 교인들도 흔들리게 돼요. 교인들도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갈등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더 많이 드러났어요. 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누구나 생각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들까지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과 원성이 자자한데 어떻게 이 교회가 그 문제를 뚫고 교회를 이렇게
더 심히 숫자가 많아지는 성장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영광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제를 잘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일단 좋은 교회입니다만은 더 좋은 교회는요,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를 잘 극복하고 문제를 성숙과 도약의 기회로 삼는 교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교회. 그런 교회는 더 좋은 교회다. 문제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성숙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는 풀었을까요? 사도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단 제시합니다. 형제들아,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7명의 일꾼을 뽑아서 이 구제하는 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이들에게 맡기자라는 제안이에요.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이 구제 봉사 사역을 함께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제 대상들이 많아지고 너무나 활동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빈틈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도들이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서 전담할 전담 사역자들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자, 위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안을 제시하죠.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받았다. 사도들이 제시한 이 방안을 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7명의 일꾼들을 뽑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이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담당할 전담 일꾼들로 뽑혀진 7명의 명단이 쭉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 7명의 명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면은 그들이 주로 쓰는 히브리식 혹은 아람어식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다 헬라식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과 불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일꾼들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파였습니까? 히브리파예요. 히브리파. 본토박이 출신들이 많죠. 교포 출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의 일꾼, 교회의 리더십,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안수 집사죠.
그 7명의 이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뽑혔다. 이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양보와 희생적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당연히 투표하면 자기들 쪽이 표가 많죠. 사람들은요,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자기 편 사람들이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 자기 편 사람들. 그래서 다 투표할 때도 보면 자기 동향 사람들을 투표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여부를 떠나서. 그게 사람들의 심리예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자기들 히브리파 지도자들을 세울 만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지 않고 헬라파 교포 출신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주었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양보요 희생이에요. 자기들의 자존심과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히브리파 교인들은 왜 자신들 편에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우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표를 몰아주어서 세웠을까요? 이유는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만일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다 그냥 표를 몰아서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만 일꾼을 세웠다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더 상처받고 얼마나 더 소외된 느낌을 갖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의 근본적인 이 두 계파 사이의 이 갈등과 앙금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자칫 갈등이 더 심해지면 교회가 두 조각 나서 교회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평택 바다가면 하더라도 교회가 분리되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어떤 교회는 5번, 6번 분리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를 분리하는,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그 교회의 하나됨을 최우선 최고 가치로 삼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입장, 또 내 편, 그런 것만 생각하면은 교회의 하나됨이 해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다. 교회의 하나됨. 그걸 최우선 가치로 우리가 두게 되면은 웬만한 문제들을 우리가 다 풀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표를 몰아준 데에는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최적임자는 누구일까요? 헬라파 사람들이죠.
지금 히브리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구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상대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장 적임자다. 자기들의 과부니까 그들을 세워서 과부들을 돕는 일을 전담시키면 오죽 알아서 잘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일꾼들을 세워서 자기들의 과부를 불평 없이 잘 돌보도록 그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원망과 원성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죠. 문제가 말끔하게 해소되었어요. 교회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대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파들이 이렇게 자신들을 전적으로 위해주고 밀어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따뜻해지고 교회의 하나됨이 돈독해졌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갈등이 오히려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부흥과 발전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표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몰아주게 된 데에는 정말 자기들의 생각만으로 이런 일을 결정하고 진행시켰을까요? 저는 여기에는 사도들의 지도와 입김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 안에 갈등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풀어가려면은 우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히브리파 성도님들이 표를 헬라파 성도들에게 밀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좀 양보하고 희생합시다 라고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종용하고 입김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절로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자는 이 아이디어, 이것도 사도들이 낸 거잖아요. 우리가 7명 일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이 구제 문제를 전담케 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전념하겠다. 사도들이 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이것을 진행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은 이 가운데에도 이 과정 속에도 사도들의 지도와 가이드, 인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도들의 이와 같은 지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낸 아이디어, 아마도 저는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안을 내어놓기까지 여러 날 동안 기도하고 고심 끝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갈등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문제가 갈등으로 이렇게 표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사도들도 그 과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그들이 도출해낸 해결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어요. 7명의 일꾼을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도들의 안이 나왔을 때 성도들 입장에서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도들께서 하시던 일을 왜 우리한테 그것을 넘기십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사도들께서, 권위를 가진 사도들께서도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는 그런 일 맡기 싫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의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았다. 그리고 양보하라고 종용하는 것,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모든 기득권을 양보하라는 사도들의 그 제안 또한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7명의 집사 일꾼들이 전적으로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뽑힌 그 결과가 그런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영적 지도자가 또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낸 어떤 교회를 위한 아이디어를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서 실행에 옮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가 또 좋은 교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니까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냥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느냐 하는 거예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낙인 찍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기쁜 일이지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 못돼 이렇게 제쳐놓았던 사람, 이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었어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좋은 교회, 평범한 교회를 넘어서 좋은 교회,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도들의 영성이 있어요. 이 사도들의 영성. 현실적으로 나타난 이 구제 문제의 이 갈등을 보통 경우는 일반적인 교회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헬라파 지도자들과 또 히브리파 지도자들 불러놓고 양쪽을 향하여서 권면도 하고 야단도 치고, 보통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결하죠. 양쪽을 달래보고, 달래도 말 안 듣면 야단도 치고.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히브리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이 구제 문제를 이때까지 주관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기도하다가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역,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등한히 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구제 문제를, 불평 원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본질적인 사역,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담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요한 단초로 삼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도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한 것이 잘못이었다라고 반성하고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자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왕성해지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왕성해질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수시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이 왕성해져야 합니다. 또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하는 자가 다른 일로 인하여서 분주해지고 그로 인해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사역하는 일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 결과는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 사역에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역에 돌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덮어져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은혜가 다 빠져나가면은 심령이 강팍해지고요. 뭐가 나서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은혜라는 강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면은 우리 앞에 바위들이 있고 우리 앞에 철조망이 있어도 은혜라는 강물 위에 떠서 넘어가 버립니다. 극복이 되어져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지면은 그냥 가서 부딪히고 그냥 가서 그냥 헤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영적인 사역, 물질적인 사역도 사실은 영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믿음과 영성이 그리고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더 좋은 교회로 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저는 저의 할 본분을 다하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에서 행할 본분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